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흥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는 준비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강사님들 모시기 어려운 분들인데 2년 전부터 모시려고 전화를 해가지고 안 된다 하는데 그럼 다음에요 해갖고 그분들한테 그럼 다음에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그 말을 믿기로 해갖고 지금 이제 이렇게 다 모시게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모시는데 한 2년 이상 걸리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셨으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혼자만 오지 마시고 꼭 함께 오시고 영혼 구령의 기회 그리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부흥회에 유난히 기대가 큽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적인 전기를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될 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3장 오늘 7절로부터 64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65장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부흥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해 있던 현실은 그렇게 밝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은 부패했고 또 이스라엘 역사의 미래는 어두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낭망의 기도, 한탄의 기도, 탄식의 기도만 머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보는 역사관은 그렇게 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 과거 출애굽을 바라보고 또 먼 미래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돼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세계 만방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까지를 이사야는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가 크다. 그 자비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선지자는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도 감사헌금도 좀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표현하시고 감사하는 기도도 드리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이죠.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든 자비, 또 그 많은 자비, 또 큰 은총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이렇게 번역이 됐지 사실은 이것이 복수입니다. 그 모든 자비들, 그 많은 자비들, 큰 은총들 이게 다 복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는 한 가지 자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비, 멀티페이스드, 다양한 국면을 가진 자비, 자비가 크기도 하거니와 종류도 다양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 가지 종류가 있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상해 보아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 양적인 면에 있어서도 크다 하는 것이 있지만 종류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도 받았거니와 육신적인 축복도 받았고 경제적인 축복도 받았고 가정적인 축복도 받았고 국가적인 축복도 받았고 사회적인 축복도 받았고 직업적인 축복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30년 전과 지금은 천지가 다르듯이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는 해당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과거에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가 다양했습니다. 많고 종류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절이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National Adoption.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교회요. 이스라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어 만유를 상속하는 후사가 되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믿음이 자꾸 떨어지죠. 우리 영혼의 믿음이 자꾸 충만해져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 믿음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감사를 뺏어갑니다. 좋은 걸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려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좋은 걸 뺏어가려고 하는 건 마귀다 이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려 하고 감사를 뺏어가려 하고 행복을 뺏어가려 하고 그리고 믿음을 뺏어가려 하고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시다. 우리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이 말씀 볼 때 나는 거짓말 자주 하는데 뭘 거짓을 행치 아니한다 하는가? 거짓을 행치 아니한다는 것은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짓말을 했으면 했다고 인정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걸 말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잘못하고 죄 졌으면 죄 지었다고 말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있어도 버팅이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다 잘했습니다. 천국 갈 사람 있으면 바로 납니다. 이렇게 배치기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 말씀이 옳고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원수의 적장에게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이런 게 우리 기도가 아니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걸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거절될 이유도 없고 우리의 기도는 배척당할 근거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잘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백성, 행복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도 다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면 곧 상속권을 갖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유를 상속할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땅 몇 평 갖고 지금 돈 좀 있다고 목에 힘주지 말아야 돼요. 그건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 살 때에 뭐 불고기에다 금칠해서 먹어야 아무것도 아니라 괜히 수은 지수만 높아져 갖고 장 얇아져 갖고 장 터져 죽습니다. 그런 거 자꾸 먹으면 몸에 수은이 쌓여서 수은이 쌓이면 장이 얇아져요. 장이 얇아지면 터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참치 같은 거, 이 생태계에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거,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수은이 쌓여요. 수은이 쌓이면 장이 얇아져요. 장이 얇아지면 터져요. 그러니까 뭘 너무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없는 겁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먹 딱 내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먼저 감사해야 되죠. 또 세 번째 감사할 것은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드시며 안으셨다. 우리를 들어주시고 안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환난에 동참해 주셨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환난에 동참해 주셨다. 환난이 오면 우리를 번쩍 안아주시고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환난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환난은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칼빈 선생은 그의 주석에서 이 말씀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Incomparable love.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며 자기 앞에 사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The angel of his face.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천사를 보내주셨다. 이것은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이 너희 먼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너희나 가고 나는 같이 안 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딱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이지, 우리만 올라가면 우리가 무슨 주의 백성입니까? 그러므로 함께 가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16절에 출애굽기 33장 16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져주셨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자녀 이기지 못합니다. 자녀가 막 때를 쓰면 결국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에 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졌단 말이에요. 내가 졌다. 하나님이 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요. 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환난에 동참하시고 당신이 직접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홍해바다 한가운데 함께 하셨고 광야 고난 중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의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병들어 병상에서 수술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하고 함께 아파했노라. 하나님, 내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여 어두운 데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야, 내가 너를 그때 안고 같이 울었다. 하나님, 내가 사업에 실패하여 헤매이고 방황할 때에 어디 계셨습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안고 너의 실패의 고통을 함께 당했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으세요.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을 체휼, 몸체자, 그리고 긍휼히 여긴다는 휼자, 몸으로 친히 체험하여 불쌍히 여기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 걸 감사하기는 어렵죠. 병들어서 감사합니다. 어렵죠. 사업에 실패해서 고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하나님이 동참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참해 주시고 내 앞서 행하시고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처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감사로 나간 것처럼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자비를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뭐였느냐?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반역이었습니다. 리벨리언, 반역.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의적인 반역이었어요. willful rebellion, intentional rebellion. 의도적인 반역이에요. 우연히 반역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반역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반역한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즐거워하며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말씀에 반역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반역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에 반역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알고 하는 반역이었습니다. knowledge of rebellion. 알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반역하는 줄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그랬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알고 그런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이 죄악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행했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20장부터 31장까지 율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십계명, 일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계명, 이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공군이나 육군이나 해군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그랬는데 그걸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몇 시간 안 돼 갖고 출애굽기 32장에 금귀걸이 다 갖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하고 그 금송아지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부린 것입니다. 몰라서 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요, 기독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 다 알면 뭐합니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 내가 더 알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은 고의적이고 알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들의 반역은 성품이 비뚤어진 반역이에요. 편벽된 반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거 안 먹으면 굶어 죽는데 굶어 죽을 걸 만나를 내려 건강식품 천사가 먹는 식품을 주었더니 먹으면서 뭐라 하냐면 이런 탁한 식물을 주느냐, 맛도 없는 걸 주느냐, 이러면서 불평을 먹었습니다. 어느 온천 마을에 온천수가 펑펑 나오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그 따뜻한 물 주시, 이왕이면 시원한 냉수도 주시지, 불평했어요. 그래서 옆에 시원한 냉수를 또 팡 터뜨려 주시니까 또 뭐라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이왕 그러려면 비누까지 주시지. 그렇게 불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성품이 편벽되면 뭘 좋은 걸 줘도 좋다 얘기를 안 합니다. 언제든지 삐뚤어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반역입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들도 이런 반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도 죄를 행하고 의도적으로 행하고 그리고 또 삐뚤어진 성품을 가지고 반역을 행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느냐? 다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10절에 보니까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도장 찍듯이 우리 마음에 내주에 계신데 우리가 의도적인 반역을 계속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야, 너 그러지 마라. 내가 그러면 너를 손댈 수밖에 없는데 야, 너 자꾸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를 향해 매를 들 수밖에 없는데 그만해라. 스탑.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원수편에 서 계시게 됩니다. 10절 후반에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야 이기는데 하나님이 원수 편이 되면 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도적인 반역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원수 편에 가 계십니다. 원수 편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을 하도 미워해가지고 국제연합에서 회의하는데 일본 반대편에 딱 가서 표결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반대편에 가 계시면 우리는 인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Presence of God.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11절에 백성과 양무리의 목전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니요?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니요? 어디 계시니요?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13절에도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니요? 15절에도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나이까? 주의 임재를 거두셨다 그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거두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좌절이요 공포요 소망의 성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어머니 손잡고 시장에 갔다가 어머니가 물건 보는 사이에 돌아다니다가 어머니 손을 놓친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길 잊어버려서 집을 못 찾아서 3시간 울면서 찾다가 드디어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감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머니를 잃고 우는 아이 같은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회를 맞이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게 하신 반역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의 반역을 용서해 주소서. 반역 안 한 것처럼 나는 아니라 하고 계시지만 다 알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 편지 받으면 다 도망간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참된 부흥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뭘 반역했는가, 이걸 생각하시고요, 반역한 것은 회개하는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부흥을 자체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첫째는 감사요, 둘째는 회개요, 셋째는 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하는 핵심은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Return for the sake of your servants.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이게 부흥이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겁니다. 은혜를 가지고 돌아오시고,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시고, 능력을 가지고 돌아오시고, 거룩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야, 내가 원수 편에 있다가 다시 네 편으로 왔다 하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부흥이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우리 편으로 돌아오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부흥을 간구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전에도 내게 복 주신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자격 있어 그런 거 아니고, 공로가 있어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로 주신 것이니까 지금도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첫째는 15절에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겁니다.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자비와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뭘 달라 할 때에 내가 자격 있으니까 주세요. 내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이만큼 일했으니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자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많이 했냐? 뭘 했냐? 그건 네가 한 거냐? 하나님이 계속 따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지금도 죄악이 많고 반역이 있지만 반역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잘못할 때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믿지도 않을 때 나에게 은혜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원이 있고 부활 있고 영생 있는지 알지도 못할 때 나를 부르시고 은혜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내게 자비를 주세요. 자비에 호소합니다. 두 번째로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거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관계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딸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내게 돌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자식들이 잘못해도요, 와서 잘못했다고 아버지 날 도와달라 그러면 아버지는 도와주죠. 아버지가 그래도 넌 내 새끼 아니라 호족에서 퍼가라 이러면 아버지 아닙니다. 잘못하고서도 그냥 뻗팅기고 패치기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ud어 터지는 수가 있어도 잘못했다 하고 빌고 자비를 구하면 아버지는 자비가 활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 19절 현재 처해 있는 곤경으로 인하여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원수가 우리를 유린하고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 자처럼 되었으니 아버지, 우리를 곤경에서 건져주소서. 자녀가 곤경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걸 외면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 아버지도 자녀가 못된 자녀라도 공경에 빠져 있으면 내가 저걸 낳고 얼마나 내 마음이 쓰렸던 거 하고 공경에 빠진 자녀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법인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안 베푸시겠습니까? 이번 부흥회는 여러분 한번 물 설교 하나 보자, 잘하는가 보자 하고 나오지 마세요. 구경하러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진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나 아버지처럼 공경에 빠졌고 반역에 빠졌으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로 돌아오소서. 내가 자격 없을 때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지금도 자격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된 나를 지금 공경과 반역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돌아오소서. 은혜를 가지고 돌아오소서. 자비를 가지고 돌아오소서. 리턴 하나님, 내 편으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번 부흥성회가 여러분 영혼에도 역사적인 전기가 되고 우리 교회에도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로 돌아와 주소서. 부흥을 위해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며 환난을 당할 때에도 환난 고난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반역했고 알면서도 반역했고, 아버지, 또한 편벽된 마음을 가지고 반역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반역을 사하소서. 반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신을 근심케 하여 드렸고,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탐욕을 사하시고 우리의 정욕을 사하시고 우리의 미움을 사하시고 우리의 다툼을 사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제는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성은